2021년 9월 5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요, 말씀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나날들입니다. 어제 그제 날씨가 너무나도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또 집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날로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예배 설교를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창조하고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건 가장 처음이잖아요. 가장 처음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천지 창조를 하신 거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또 발로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있어라 하니까는 육지가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기 좀 청정한 지역, 저 높은 뭐 산, 또 뭐 기도원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인적이 드문 좀 드문 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없는 곳에, 아주 맑고 깨끗한 곳에 가서 정말 그 신령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뭐 신비하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응?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뭔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석연치가 않고 시원치가 않고, 응?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 뭔가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충만한 그런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거를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그냥 아유 뭐 또 저 설교했나 보다 이 정도로 뭔가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영적 목마름, 갈증, 진리 이런 걸 찾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탄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싶은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로지? 아유 아직까지 넌 석연찮지? 그래 한번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데 있어. 응? 네가 다니는 그 교회는 좀 현찮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 가봐. 거기 가면야 네가 잘 몰랐던 그런 성경 말씀을 아주 그냥 비유풀이를 해가면서 짝을 뭐 성경에 비유가 있다 그러고 뭐 앞뒤 뭐 좌우가 있다 그러고 짝이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아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 그리고 꼬임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머리에 뭔가 좀 진리를 찾고 싶고 뭔가 자기가 좀 뭘 좀 배웠다 싶고 성경을 좀 알았다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그 마음 상태를 알고 사탄이 교묘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성경 공부 해준다, 뭐 1대1로 뭐 가르쳐준다 이러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보니까 막 칠판에다가 비유풀이를 막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한자도 막 쓰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는 뭐 물은 뭐고요, 뭐 새소리는 뭐고요, 나무는 뭐고요, 뭐 이러면서 비유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면 어머나 세상에 어쩜 저렇게 똑똑하냐, 어쩜 저렇게 아는 게 많냐. 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네. 우리 목사님이 들려줬던 그 말하고는 너무 틀리네. 어머나 세상에 저런 비유풀이가 있었어? 어머 나무가 저런 뜻이었어? 물이 저런 뜻이었어? 물고기가 저런 뜻이었어? 막 이러면서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전혀 그 교회에서 다녔을 때 듣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성경에 막 책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듣지 못했고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는 딴판인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갖다가 비유풀이를 해가면서 막 또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막 진짜 해박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데가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그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지만 참 진리인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치냐? 결국은 그것은요 신천지인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만희와 동급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신현욱 그 목사님의 그 신천지 예방교육하는 그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와 진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만들어서 영생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이만희 교주는 영생한다. 그리고 또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고 따르면은 그 사람들은 또 죽지 않는다 그랬대요. 영생한다 그랬대요. 그러니 지금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죽는 게 인간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대에 오르는 게 인간의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막 성경 말씀 막 가르쳐 준다 그러고 또 들어보니까 교회 목사님하고는 또 틀리고 교회 목사님은 그냥 뭔가 좀 단조로운 것 같은데 여기는 세상에 말씀 하나하나를 다 비유풀이로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나도 딴판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뭔가를 진리를 찾고 갈증,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사탄은 교묘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가다 보면 어머 말씀을 너무 잘 배웠어. 성경을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잘 가르치냐 이러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그런 비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그런 비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런 사탄의 꼬임,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데를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경 공부를 1대1로 합니까? 응? 오로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왜 예수님을 독극을 치는 이만희 교주, 뭐 죽지도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를 따릅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것은 또 인간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는 뭐 어린 꼬마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콩이 파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이만희 교주를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은 그 속내는 이만희 교주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참 진리인 참 빛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렇게 할 때 그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는 신천지, 처음엔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머 신천지야?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지 라고 하고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단의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신천지란 말을 오픈을 하지 않고 감추고서 성경 말씀 가르쳐주네, 성경 공부 시켜주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정말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선하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악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켜주네 뭐 이런 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맛있는 걸 주지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 좋은 거,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환경과 거짓이 없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좋은 것들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 정말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 그 사랑의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저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느 분이 다가올까요? 십자가 주 예수님의 발자국이 뚜벅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모두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서 죽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사망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전무결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만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겠다 라고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도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하나 사더라도 내가 이거 사서 우리 자식하고 나눠야지 이렇게 하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고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 예수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정말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는 그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정말 처음에 이제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되고, 또 육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삼시세끼의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해결되면 또 인간에게는 또 충족되어야 될 게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살맛이 안 나고 정말 황폐한 거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 할 것 없이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자신에게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정말 둘도 셋도 아니고 단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만약에 그게 저의 일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어머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제물로 희생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과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정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희생제물로 이렇게 데리러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제물을 이제 불 장작을 태워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만치 보니까 순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잘 보았도다. 저기 있는 순양을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라. 아멘.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뭘 받으셨을까요?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나? 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나? 그것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정말 위대한 신앙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네, 뭐 제물을 드렸네, 제물을 안 드렸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런 지극한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을 체험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둘도 없고 셋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니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게 하기 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그런 희생을 하게 하신, 정말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친 그 희생 제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 단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생자 아들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게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부모로서 피눈물이 나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그 고통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제단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네가 그렇게 아프고 피눈물을 흘렸듯이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의 그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정도로의 그런 구원의 약속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값진 그런 소중한 것들이 위해 최고 가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고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말씀의 갈증, 갈급함, 또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온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그 위대함이 있을 것이 있고, 그 이상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애타게 할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단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말씀의 또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진리로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사이비 종교 따라가지 않고 사이비 교조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하며 정말 그 영적인 갈급함을 다 해소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